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이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또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절부터 21절까지만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또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3장 11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인 사람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웅성웅성거리며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장애인은 늘 고정된 자리에 고정된 시간에 앉아서 성전에 올라오는 유대인들에게 구걸을 하던 그런 장애인이자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해야 할 성전에서 누가 이렇게 떠드나 하면서 쳐다봤겠죠. 그런데 늘 고정된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의기소침했던 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소리를 치며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리고 물었겠죠. 당신은 어떻게 된 것이오? 나를 치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내가 좀 구걸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좀 돈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였습니다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베드로와 요한을 또 함께 주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또 요한이 특별히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1명, 2명, 10명, 20명,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모인 장소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한 장소고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할 수 있고 함께 대화도 할 수 있는 제법 큰 공간의 행각이었습니다. 장애인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겠죠. 제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베드로, 요한 저 두 사람이 나를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이 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 인간을 주목하느냐. 이 장애인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을 시작합니다. 몇 개월 전에 사람들이 조롱하며 범죄자로 여겨서 십자가의 형벌로 처형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이 사람 장애인을 치유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 3장 1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입니다.
매우 축약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선포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축약된 형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든지 요한과 함께 정말 우리가 치유했습니다를 얘기할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본인들이 어떤 통로는 됐지만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이름의 권세로 그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님을 본인들이 가장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의 어려움에서부터, 낙담에서부터, 좌절에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나사렛 예수를 그동안 3년 넘게 따라다닌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는가를 그들은 스스로 낙담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됐죠.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인간적으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능력이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돌아가지 않고 갈릴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을 치유한 것도 자신이 아니고 낙담에 빠졌던 자신을 벌떡 일으킨 사람도 자신이 아니었던 것을, 자기 아내가 아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부활해서 목격했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였던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부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짧은 두 구절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치유를 받은 장애인이 나오고요. 둘째는 치유를 베푼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전에 모여서 웅성거리면서 장애인도 보고 베드로와 요한도 보면서 계속 주목하고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또는 과거의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치유를 받은 장애인으로 나를 볼 수 있습니까? 나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도 치유하기를 힘쓰면서 흥분하고 있는 베드로나 요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어리둥절한 가운데 계속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올해 들어와서 어떤 일로 놀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이 놀랄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요즘 미디어와 신문 기자들이 참 바빠졌죠.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한 달 후에 싱가포르를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가 각각 자국 이익과 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자 정치적 이 삽파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의 그 호텔 투숙비가 5배, 10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동이 나버렸다고 합니다. 세계 대표적인 신문사나 방송국의 기자들이 지금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참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1년 전만 해도 6개월 전만 해도 서로 불바다를 만들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막말을 쏟아놨던 사람들이 지금 같이 어깨를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놀랄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또 있었죠. 우리가 이 일이 정말 어떤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1년, 5년
한 10년은 지날 때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마치 1세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을 치유했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놀랄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이 장애인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까? 왜 우리 인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이 세상은 정말 놀랄 일은 놀라지 않고 놀라지 않아도 될 일들은 계속 놀라고 있는 시절이 아닌가, 이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 자연인이,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서 그 마음에 이전에 없었던 기쁨이 솟아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생기고, 상황을 보면 캄캄한데 캄캄하기는커녕 그 안에 밝은 빛이 비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이건 놀랄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린 주로 어떤 일을 갖고 놀랍니까? 내가 이 옷을 50%로 세일해서 샀어. 어디서 샀어? 나도 가르쳐줘. 우리 집이 작년보다 1억이나 올랐어. 와, 대박이다. 놀랄 일입니다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몇 년 지나면, 50년 지나면, 100년 지나면 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재산들이고 소유물들입니다. 우린 정말 지금 무엇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놀랄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말 알고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놀랄 일에도 놀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고, 그렇게 낙심할 일에도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쳐다봅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이것 갖고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치유받은 것 그 자체로 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놀랄 일이 있습니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여러 사건과 사고 가운데 우리 눈을 단순히 어떤 현상이나 사람에게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그분의 마음, 그거를 알아나면서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는 그야말로 하찮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세상은 전혀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을 읽어내고 주목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여야 하는데, 우리도 그 일에 놀라지 않으면 누가 놀라야 할 것입니까? 장인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선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유받은 장애인만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그 다음 장 4장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 본문 3장과 4장 볼 때에 크게 두 종류의 장애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신체적인 장애인이고요, 또 한 부류는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사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영적 장애인입니다. 정서적인, 심리적인 장애인입니다. 전자는 장애를 확인할 수 있지만 후자는 잘 발견이 되지가 않습니다. 배우자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 자신도 본인이 병에 걸렸는지를 잘 모릅니다. 신체의 장애가 아닐 경우에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영적 장애를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때 뛰기는커녕 걷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기 운명이라며 신세 한탄만 하면서 살았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는 일어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말씀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것이 내 안에서 누가 믿으라고 강요를 해서가 아니라 믿어지고 감사가 일어나면서 삶이 다시 보이고 사람들이 다시 보이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가 다시 깨달아진 사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일어나지 못하던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베드로의 메시지는 담대하고 분명했습니다. 몇 개월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하고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가 믿고 따르던 3년 넘게 따랐던 예수님을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까? 그 선포하는 내용이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새롭게 깨닫고 선포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물론 종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반가운 단어가 아닙니다. 1세기에 노예가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종이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겠죠. 물론 여기서 이 구체적인 단어,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그냥 노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파이스다. 예수가 누구였는가? 나사렛 예수가 누구였는가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 14절에 보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냥 좀 더 경건하고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혹시 갖고 계시면 여기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각 단어 3개마다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 오랜 동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칭으로 썼던 용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 누가 생명의 주입니까? 누가 생명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의사도 생명을 못 다스립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지만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면서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1등 공신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결말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성경의 하나님을 몰랐고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불신앙을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이런 부류에 속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못 박았다, 너희가 죽였다 할 때 베드로는 사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메시아를 따라다녔습니다. 나도 그를 믿었습니다. 나도 믿었고 여러분도 메시아를 믿었지요. 저도 메시아를 믿고 여러분도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 역시 제가 만든 메시아의 색깔을 갖고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닌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서 거부하고 믿고 따라다녔지만 오해하고 예수를 등지고 모른다고 하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나이지만, 우리 사도들이지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차이는, 이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야말로 메시아를 과거에 믿은 것만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진작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었지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 말은 결국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던 것입니다. 15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냥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만 못을 박은 게 아니고 기회가 있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이 결정하시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한 것입니까? 그야말로 흉측한 범죄자는 풀어주라고 그러고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장본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로마 빌라도라고 하는 성경을 모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의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닌데 해서 놓아줍시다 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의 예수님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들어버린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까? 네, 경륜에 50년 넘는 경륜에서 생기는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안식일마다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과 성경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모세의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모두 다 현장에서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승천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그들의 심령 안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믿음과 확신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문제가 아닌 자신들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자기 문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펼쳐보니까 성경의 곳곳에서 내가 죄를 범해놓고 내가 아닌 다른 엉뚱한 깨끗한 짐승들이, 나약한 짐승들이 한 번도 항거를 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은 희생 제사를 해마다 드렸던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 속에 갇혀있던 그들이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의 죄가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담당했다는 사실을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깨닫구나 보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보니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예언들이 가득가득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일어섰습니다. 베드로 안에 살아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허공에 있는 예수, 그저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 가운데 신방하고 찾아오셔서 살아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는 부르면서 장애인의 손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망을 깨뜨린 예수의 능력.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20대 여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미모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다 한때 한 미모 한 분들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줄 것 같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십니다.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더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금이나 아파트를 예수님보다 더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장래 계획이나 사회적 출세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입니다. 풀은 떨어지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베드로의 설교는 더 구체화됩니다. 17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지도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22절부터 26절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풀어줬습니다. 22절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냥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경에 기록까지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기록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잠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함께,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이 그야말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17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무지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나름 성경 읽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었어요. 정말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했던 사울도, 성경을 연구했던 사울도 성경을 보는 눈이 갇혀졌던 겁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성경이 다시 열리게 됐던 것이죠. 이 무지는 이해할 수 있는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다기보다는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은 메시아의 고난이 왜 믿지 못할 일로 알고 계십니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예언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마지막 날에 오실 그 마지막 구원자가 왜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메시아의 고난이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이사야 53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니 곳곳마다 고난과 시련투성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성도 개인이,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욥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는 시련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죽겠다고 했을 때, 죽는다고 각오했을 때 살아난 일들을 경험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흉내낸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는 신용을 한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그 죽음의 사건이 왜 믿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영광으로만 오는 분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할 분이라면 그는 고난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고난 덩어리니까요. 알 수 없는 시련 덩어리니까요. 하면서 베드로가 바울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신비, 그리고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고난.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가일층 이 본문의 근거에서 촉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키라. 이제 여러분의 삶을, 무지했던 삶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삶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내가 읽고 싶은 성경만 읽지 말고 성경을 천천히 다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새 출발하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약속을 합니다. 여기 3장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성령 강림 때 설교했던 그 베드로의 말씀과 같은 논조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옛 생활을 깨끗이 물처럼 씻어내고, 물로 씻어냈듯이 씻어내고 다시 새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실 것입니다 했던 그 메시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우리 성경은 죄에 대한 각성을 선포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 이하로 시작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전에 죄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들인가. 이방인들만이 아닙니다 하면서 너희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없음을 선포하고, 그러나 여러분, 탈출구가 있습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우리에게 문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곳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불이 났습니다. 지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현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람을 빼내야지요. 그걸 모르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물에서 건져내고 불에서 빼주면 내 지갑 어디 있습니까? 내 옷을 왜 이렇게 망가뜨렸습니까? 이런 얘기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죄인이었는지, 완벽하게 무능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를 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자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이제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옛 생활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옛 생활의 삶을 찢어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이제 새로운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보이십시오.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옛 생활의 옷을 벗으십시오. 거짓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짓을 멈추십시오. 음란을 멈추십시오. 탐심을 이제 내려놓으십시다. 남을 향한 질투, 시기, 분냄, 이 옛 생활의 옷들을 청산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옷, 겸손의 옷, 정직의 옷, 평화의 옷, 용서의 옷. 오늘 본문을 끝으로 몇 가지 적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담대함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너희가 죽였도다, 너희가 알지 못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담대함. 1대 500, 1000이 되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청중에게 전한 이 내용의 담대함들이 무모하다는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정말 무모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생기는 강한 확신, 전해야 되겠다는 확신,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함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세계에 종착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을 안다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 50년을 넘게 하신 분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담대해지되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야 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요? 복음으로 인한 담대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장애인의 치유와 회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는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에 걸친 마음의 병, 말하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치유받는 데까지 이르는 그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치유받고 그냥 떠나버렸으면 어찌 되었을까? 그는 치유받고 끝까지 베드로 옆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4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베드로가 끌려가는 자리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내가 그 사람이요, 나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요 라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장애인은 산헤드린 공의회 정중앙에 베드로와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장애인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 몸이 나아진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이 진정한 기적인 것을 그도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병이 계속 치유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이미 기적이 일어난 장본인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떻게 나의 주인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믿게 되었는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라고 그래요. 너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라고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빌어야 되고 복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 중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복덩어리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이 기적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세상적인 복으로 놀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적인 복에 자꾸 빠지면서 대박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5월에 초청주일과 초청수요일에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이, 친구들이 이곳에 오는 것,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고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간혹 부모들이 돈 주는 기계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내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그 부모가 주는 돈이, 그 부모가 주는 혜택이 복인 걸 알 때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지. 우리 부모, 우리 엄마는 돈 주는 기계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사주는 기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연약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경제적인 여건이 다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의 근원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영생의 복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가실 때 이 세상거리도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감정적으로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 근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렸다. 지금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 때 여러분 그 함께 모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냈겠어요? 너만 하나님 믿냐?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계속 했을 때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5,000명이라고 합니다. 남자들만. 이 사람들이 계속 듣다가 찔림이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실제로 언제부터 열심으로 성전에 나오고 회당에 나와왔지만
정말 왜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정말 우리가 알았나 할 때 성경을 꼼꼼히 몰랐던 것, 메시아를 우리가 그냥 이상하게 둔갑시켜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이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말할 수 없는 내적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베드로의 말씀이 자신들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아멘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4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약 5,000명이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조롱하고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뿌리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핍박했던 사울이 그 나사렛 예수가 그야말로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선포자로 바뀐 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교회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우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정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못 고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나 상황을 너무 주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와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을 먼저 주목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